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는 건데요.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제일 자주 하는 말은 믿음에 관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차라리 무슨 헌금을 해라, 차라리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건 되게 구체적인데,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럼 대체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믿음이라는 걸 알고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삶이 달라져요. 내 가정도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고영지 집사님 오늘 쓴 글에도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이러면, 첫 번째로 지혜. 이게 지혜가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감사, 감수성.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사모함이 사실은 정말 늘 있어야 이 믿음이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주어질까 말까 막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딱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이 이현수 집사님이 여러 번 보셨죠?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 딴 나라입니다. 딴 나라. 이탈리아 내에 있는 딴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죠. 바티칸 시국 안에 그 성베드로 성당 그 입구 안쪽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인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피에타 상이라 그래요. 이런 종류의 상을.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죠. 미켈란젤로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마리아가 예수보다 이렇게 부각되어서 크게 보여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실제로 보기 약간 후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또래처럼 그 젊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성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죠.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저게 사람 손인지 조각인지 모를 만큼 정교합니다. 혈관까지 다 이렇게 조각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당시 논란이 있었어요. 성모가 너무 젊다. 또 예수가 아니라 성모가 주인공인 것 같다. 예수님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성모만 너무 부각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하는 짧은 말만 남겼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 말을 상징적인 말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해야겠지 그래 이랬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뜻을 알아낸 거예요. 이 비밀이. 이게 인간의 관점, 즉 정면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지 말고 신의 관점, 천정에서 보라는 거예요. 천정에서. 여러분, 이 조각을 천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피에타상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사라집니다. 천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조각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걸 고려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무려 24살 때 작품입니다. 지희야, 24살 때. 천재 중에 천재. 뿐만 아니라 신앙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얽힌 일화 중에 또 하나는 이 마리아 상은 끈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데 너무 젊었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 작품이다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끈에다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걸 새겨놓고 나서 되게 후회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이름을 새기다니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작품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피에타상은요 다른 이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피에타상의 원류가 되는 그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 목공입니다. 되게 오래된 작품인데 이 피에타상은 주로 이 비탄에 빠진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표정을 좀 보세요. 이 정은진의 명화 속 성서 이야기에는 마리아의 비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14세기 유행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성 보나벤투라는 그의 책 그리스도 삶에 대한 명상에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모의 애절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머리를 바라본 마리아는 가시관의 흉터를, 쥐어뜯긴 턱수염을, 침과 피로 더러워진 얼굴을 응시하였다.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무릎에 안고 있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였구나. 나는 기뻐해야 할 이 구원의 행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구나.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은요, 이 말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말 다 이루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33살에 장가도 안 가고 죽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과부가 된 젊은 어머니 앞에서 죽는 그 큰아들이 할 말인가요? 이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뭘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긴. 이제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은 나이인데 33살. 지금으로 말하면 딱 장가갈 나이란 말이에요. 혼자 된 어머니에게 손주라도 안겨드려야죠. 동생들도 여럿이었는데 이 당시에 동생이 여럿 있었어요.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그들을 챙겼어요. 가장 노릇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럼 적어도 죽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아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이루었으니까. 33살에 죽는데 장가도 안 가고 좀 미안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죽었어야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바라본 인간의 관점입니다. 불쌍한 예수, 더 불쌍한 마리아 어머니, 불효자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대답이 이래요? 다 이루었으니까. 아 그게요? 그래, 난 다 이루었어. 난 거기까지야. 더 이상 뭘 바라냐? 아니 그래도 난 그분이 속으로나마 좀 조금이라도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아쉬워하거나 어쩌겠냐. 다 하나님 뜻인데 아쉬워도 미안해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33살에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놓고 가는 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당하다고나 할까? 어쨌든 좀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이게?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관점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다 이룬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렇게 인생을 끝내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구나. 그냥 저게 다 이룬 거구나. 분명 뭐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혀를 차겠죠. 넌 대체 뭐 하다 죽은 거냐? 뭐 이럴지 몰라요. 하지만 저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분명히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론 죽음은요, 인생 전체의 마무리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의 마무리가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드십니까? 보통 그냥 별 생각이 없죠. 아니면 아쉽거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도대체 뭘 얼마나 해야 다 이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마무리와는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마무리를 해서 다 이루었다, 이건 평생 가도 안 돼요. 물론 객관적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 해야죠. 그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당신은 다 이룬 겁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 뭔가를 다 이루고 떠났다고 할 만한 거는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항상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어떤 일이든지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난 거기까지라고 해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 거기까지만 하냐고 항상 그러죠. 아니, 일단 나부터가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그만두면서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없어요. 정말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이게 정말 끝인가? 이렇게 끝내서 될까? 늘 좀 미안한 마음이 남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심지어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걸까? 뭔가 더 해야 하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이거 무책임한 건 아닐까? 이렇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요, 기쁨은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좀 조바심이 듭니다. 조바심. 뭘 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애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는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도대체 나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분명 다 이루지 못했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뻔뻔함일까요? 배짱일까요? 도대체 뭘까요? 예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누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다 이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됐다 거기까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믿음.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분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을 때뿐 아니라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심지어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린 늘 어떤 미안함과 부담과 죄책감 속에 살다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결국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애들한테 못 해준 것 때문에 또 미안하고 뭐 항상 이래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늘 미안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루의 마무리, 일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에서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자유로운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자유롭고 일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요, 결국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수준에 비례해요. 달라 그런다고 잘 안 오더라고요. 내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자유는 내 믿음의 수준만큼 자유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면, 곧 인간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너 진짜 그만큼이면 된 거야? 너 진짜 다 한 거야? 뭐 이런. 정말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애들이 셋이나 앉아있네. 지들이 알아서 잘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계획도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속이 터지지. 그렇다고 니들 인생이니 니들 알아서 해, 이럴 수 없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의 인생은 언제나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줘야 될까? 진짜 얼마나? 언제까지?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묻는다고 하는데도
자식 일이라 그런지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 내일 같으면 차라리 명확한데 자식 일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자식하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순종할 준비가 됐어. 그럼 내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내 자식 일도 내일이긴 하지만 또 이건 또 일단은 남이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얘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 내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 명확하면 정말 자꾸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욕심 때문에 욕심. 우리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욕심이, 내 일이든 내 자식 일이든 남의 일이든 여기까지다. 다 이루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욕심이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다고요. 욕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욕심과 싸우라고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주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욕심을 못 박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난 여기까지다. 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뭐 가정일도 직장일도 한두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가 가실 땐 여기까지다. 그리고 휴가를 맘 놓고 가야지 휴가를 가서도 막 일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현수 집사님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태리 3주 갔다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다. 그리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 편하게. 괜한 미안함은 또 다른 욕심이더라고요. 아들도 놓고 일도 놓고 물론 남편이 거기 있긴 하지만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안한 마음 내려놓고 믿음 가지고 훌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도 특히 믿음으로 뭔가를 했어. 어리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맞았나 틀렸나 되게 고민이 된다고. 하나님 그것이 순종이었다는 좀 확신을 주시고 순종이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미안해하지 않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의 역전은 부활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부활. 내 부활.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면 그런데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자꾸만 그때는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닌가? 자꾸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좀 더 기다리면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활이 뭐냐? 뭐 우리 애들이 막 엄청 잘 되는 거냐?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잘 살면 그게 부활이겠죠.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고 당장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또 비교도 금물이에요. 나름 그거 결정할 때 기도했다면 인내해야 되더라고요. 욕심을 이기고 믿음대로 믿음만큼이야. 오버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좋아요. 믿음을 방해하는 건 욕심이다. 그러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신뢰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사모해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어리다고 뭐 지금 그냥 키우면 될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또 요즘에는 더 어려서부터 뭔가를 정해줘야 되는 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학교 가고 이렇게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AI가 이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인공지능. 그런 시대가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될 시대인데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정말 막연해졌어요. 어느 전문가도 컴퓨터 다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 컴퓨터도 컴퓨터가 스스로 한다. 뭘 우리 애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믿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지혜로 정말 안 됩니다.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이 시대는 정말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정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뭔가 신뢰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면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다 잘 될 거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결국 다 잘 되게 하시고 그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든가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의 뜻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 뒤져서 나온 거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이 가는 길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또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유익 때문에 나를 또 어떤 고난에 몰아넣으시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꾸 의심이 듭니다. 유익이고 뭐고 고난은 싫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를 저 아마존으로 보내나 아프리카로 보내나 내 자식을 막 목회시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왠지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데도 전제를 가요. 하나님 내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여기인데 요 안에서의 응답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결국 우리 삶은 내 자식의 삶은 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거든요. 믿었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늘 성령께 묻고 성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은 고난이었지만 그 삶의 그 결국은 천국이었다. 누군들 내 자식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 일의 결국을 보라고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욕심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뭔가? 내 삶의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이 돈이야.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다 벌었노라.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삶의 목적이 자식이야. 그럼 뭐 내가 어디까지를 해줘야 다 해줬노라.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애한테 잘해도요. 애가 아프면 왠지 다 내 탓 같고 미안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뭘 해줘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상대가 일단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더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살고 상대가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상대를 만족시키고 싶은데 자식이든 부부든 누구든 만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잘해야죠. 자식한테 잘해야죠. 부모한테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큼 상대가 만족할 만큼 뭐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 순종.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결과를 믿고 그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 이 땅에서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 끝. 난 거기까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 자체가 뭔가 목적이 돼야 나타나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했으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시켜. 뭘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뭘 또 더 하고 뭘 더 하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생각 같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죄책감 갖고 또 미안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내 몸을 혹사시켜야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조금. 돈이 됐건 자식이 됐건 부부 사이가 됐건 심지어 신앙이 됐건 삶의 모든 면에서 단순하게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 상대를 만족시키겠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순종을 목적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는 어떤 고통과 죽음으로 나타나도 결국 부활할 거고 다시 일어설 거고 천국에 이를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순종입니다. 끝까지 다 하건 뭘 중간에 그만두건 그것이 순종이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케이고 결과가 좋건 뭐 생각만큼 안 됐건 그 순종이면 오케이 아니면 노케이. 이런 믿음 갖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예수님 33살에 그 가족을 다 놔두고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성공했건 실패했건 순종했으면 된 거예요. 도대체 자기 어머니 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시 최고의 형, 최고로 잔악한 형이 십자가형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눈앞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최고의 불효자인데 근데 그 마지막을 죄송해요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뭘 어떻게 됐건 난 몰라요. 순종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룰 거고 천국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죽었지만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잖아요. 부활. 우리에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했는가?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그게 확실하다면 그거 겨우 붙잡고라도 뭔가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부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하여튼 이 믿음이 뭔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서 힘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는 거 둘째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잔머리가 내 인생 망치는 건 아닌가? 나의 잔머리가 내 자식을 망치고 내 교회를 망치는 건 아닌가? 자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건가? 네. 애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뭔가 그냥 내 삶 전체에 대해서 자꾸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이게 맞나? 의심. 네. 저는 결코 아직까지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누가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안 되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요? 그럼 정답이 뭔데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반문할 거랍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식구가 떠오르네.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요. 물론 흔들림조차도 없다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흔들립니다. 또 이게요,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유연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딱딱하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카테고리에 갇혀서 잘잘못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어떤 율법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왜냐하면 율법적인 신앙은 오히려 명확하거든요. 뭐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몇몇 딱 이렇게 리스트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걸 지켰으면 난 그냥 잘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룬 거야. 이런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실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드는 게 더 나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은 물론 하루하루 영적인 확신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게 뭐 제일 나은 신앙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늘 고민하고 의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고민이 없어. 그건 수준이 너무 낮거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더 기도하는 거죠. 더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면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계신가요? 나? 뭐 이 정도면 되지. 그거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것도 하나님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 근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욕심도 못 박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게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 누가 뭐래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믿음. 비록 지금은 흔들리지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따님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